말씀에 이어서 야고보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 열정을, 즉 욕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요, 첫째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요, 즉 기도하지 않아요. 둘째,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러한 사람은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심플하고 다이렉트하게 말하면요, I don't need God.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 결과 평화가 아닌 싸움과 분쟁이 생깁니다. 구약의 스바냐 1장에서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장에서 나온 심판의 대상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 자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스바냐 1장 6절이에요.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지만 하나님이 찾지 않는 자의 마음에는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쾌락을 위해, 다른 말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저 나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고자 하는 잘못된 열정이 욕심이 되어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듯이 나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돌을 구하고 뱀을 구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주지 않으시겠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달라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만들어낸 행복은 그저 사막의 신기루에 불과해요.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더욱 키우고 우리 마음속 전쟁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이 나의 마음의 전쟁을 멈추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만약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그 사람의 소유물을 늘리지 말고 욕망의 양을 줄여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욕망은 끝이 없기에 채워도 자꾸 더 채우고 싶은 욕망의 열매는 행복이 아닌 고통이에요. 평화가 아닌 싸움과 분쟁이에요. 톨스토이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욕망이 사라져요. 물질적인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세상의 것들로부터 얻을 수 없는 깊은 평화와 행복과 만족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전쟁이 멈춥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바로 싸움과 분쟁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만약 구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째,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나요? 그럼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쾌락과 잘못된 욕망을 위해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셋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을 불신하며 구하지 않은 채 나의 힘으로 얻으려 했던 나의 모습, 또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그저 나의 쾌락과 정욕만을 위해 구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